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저희를 오늘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대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혹독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련을 겪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나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약속은요, 결코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불임이 가장 큰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홀로 된 여인은요, 백성을 모두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에게 극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보다
그 이후에 있을 백성들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장막터를 넓히는 만큼 번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과거에 노아 홍수 이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처럼 다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징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제 주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악으로 인한 형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요.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지는 일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지는 일보다도 훨씬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거든요. 즉 자연마저 그렇게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죄인된 인간은요, 결코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11절부터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고 합니다. 12절도 보니까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집들과 성벽과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당시 최고의 보석으로 기초를 쌓아주시고 성벽도 지어주시고 성문도 만들어주시고 지경, 즉 거주할 곳도 보석으로 꾸며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삶의 터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영적 회복도 말씀하시는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때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15절 하반절도 보니까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라고 합니다. 17절도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자녀들을 치려고 제주된 연장이요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장은 그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치려고 덤비는 대적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꼼짝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터전의 회복,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한 겁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이후에 이웃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대속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셔서 삶의 회복,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과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